12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하는 목회자들이라는 주제로 오세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년 전에 11조에 대한 설교를 연이어서 2번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한국교회 11조에 발목 잡힌 한국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요. 바로 이어서 그 다음 주에는 11조 도둑의 누명을 벗겨드립니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그때 똑같이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해서 말라기서를 이번에 계속 이렇게 참고를 하면서 2년 전에 했으니까 좀 건너뛸까 하다가 다시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설교했던 내용에 좀 첨가해서 오늘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때 설교를 들었던 분들은 기억을 좀 이렇게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11조의 그 개념, 의미에 대해서 정립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11조 설교를 이제 처음 듣는 분들도 또 계실 거예요. 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11조가 그 11조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기도 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약의 11조는 기본적으로 내인에게 준 기업입니다. 왜 11조를 내인의 기업이라고 말하고 내인에게 주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갔을 때에 아시다시피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것을 기업을 줬다 그렇게 말을 하죠. 레위인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은 성전에서 풀타임 사역하는 일꾼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땅을 분배받고 그 땅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전에서 나는 걸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11조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11조가 기본적으로 레위인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민수기 8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인에게 안수를 하고 레위인을 제물로 바치는 의식을 행합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레위인이 대신 드려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바로 레위인이 성전 일을 곧바로 한 것은 아닙니다. 민수기 8장 12절에 보면은 레위인이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한 마리는 속죄물로 한 마리는 번제물로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 레위인의 죄를 속한다 그랬어요. 레위인의 죄를 덮는다. 그러니까 죄 문제를 그렇게 해서 해결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죄 사함 받았다는 얘기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것은 숫송아지가 레위인을 대신해서 죽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숫송아지가 대신 희생 제물이 돼서 죽은 거죠. 그럼 왜 레위인의 이런 절차를 레위인들이 밟아야 했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성전에서 일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다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본래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직접 나가야 돼요. 직접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죄로 인해서 나아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인원이 한 번에 그들이 다 나아가서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인에게 안수를 해서 레위인이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레위인이 이스라엘의 대속자로서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대속자로서 레위인의 역할을 출애굽의 은혜를 통해서도 설명을 하십니다. 민수기 8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의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의 은혜가 뭐예요? 애굽의 초태생을 심판할 때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처음 태어난 것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의 초태생은 다 구원받죠.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죠. 인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르게 해서 그 피가 있으면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걸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 4월, 5월, 6월 그런 6월 아니에요.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인 거예요. 그럼 집 문에 피가 없는, 그러니까 피가 발라 있지 않는 애굽인의 집에 있는 그 초태생은 다 죽습니다. 전부 다 죽죠. 그러므로 바로 왕이 그때 항복을 하는 거예요. 손을 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풀어주죠. 그래서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애굽에서 구원받았다, 구원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걸 두고서 또 뭐라고 하냐면은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때 피 흘려 죽은 유월절 양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그림자로 보여줬다는 거죠. 그걸 신약에 와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 그러니까 유월절 양은 누구를 의미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의미했다는 거예요.
신약에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양으로 이스라엘을 대속하셨잖아요. 죽을 건데 살렸어요. 대신 양이 죽음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월절 양을 장차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줬다. 오실 메시아를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속의 주님으로 오신다, 그 뜻인 거죠. 이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를 깨닫도록 레위 지파를 세우신 거예요. 레위 지파가 성전에서 무슨 역할을 해요? 대속의 역할을 해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대속의 사역을 함으로 인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보게 했다, 알아보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레위 지파의 이 대속의 역할에 대해서 또 다른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건 민수기 8장 18절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처음 태어난 자,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게 이제 초태생이죠. 그 태어난 자를 대신해서 누구를 취해요? 레위인을 취하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취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장자는 그 전체를 대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 4장 22절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고 내 장자다, 그래요. 장자다. 장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자, 그것은 첫째, 이런 뜻인데 그거는 하나의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런 용어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은 레위인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에요. 원래는 이스라엘의 장자가 드려져야 돼요. 드려진다 하는 얘기는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 제물이 대신 대속의 제물로 죽잖아요. 그 얘기인 거예요.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레위인을 취해서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린 거죠. 이를 다른 말로 레위인을 통해서 대속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서 레위인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성전에서 봉사하며 대속의 사역을 했던 거예요. 민수기 8장 19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회막은 성막이죠. 성막, 이제 성막 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성전이 있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설명했어요. 회막이 나오거나 성막이 나오거나 그걸 다 성전 개념으로 이해해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레위인의 성막 봉사와 성전 봉사와 대속의 사역은, 그 대속의 사역은 오실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봉사하고 대속의 사역한다는 얘기는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다, 그 그림자였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레위인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든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쭉 구체적으로 언약이 지금 명시되어 있어요. 그게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바로 이 문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을 이해하지 않고 11조를 해석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왜 있는지를 알아야만이 11조가 해석이 되고 바르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이스라엘 11조가 나옵니다.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그랬어요. 11조를 레위인에게 뭘로 준다 그랬어요? 기업으로 다 준다. 다른 지파들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줬어요. 레위인들은 11조를 기업으로 다 주었어요. 그래서 회막 성전에 사는 일을 그들에게 갚아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1조는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11조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성전에다 바칠 때마다 레위인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인의 기업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레위인의 기업이 되는 거니까 이걸 바칠 때마다 이거는 레위인의 기업이다 하는 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레위인을 생각하게 되겠죠. 그럼 레위인은 너의 대속자다 하는 걸 생각하라 그 얘기예요. 레위인은 너의 대속자로서 회막에서 즉 성전에서 섬기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갖다 바칠 때마다 레위인을 기억하라는 얘기는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대속자로서 레위인을 기억하라. 그걸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영원한 대속자, 그러니까 영원한 대속자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오실 메시아를 11조를 드리면서 그거를 바라보게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영원한 대속자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래서 영원한 대속자이신 그리스도의 모형이 바로 레위인이었다. 레위인은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계시했다는 거죠. 11조를 할 때마다 레위인을 통해서 대속자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정리가 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 대속주, 영원한 대속의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약속대로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성전 제사가 폐지됐잖아요. 성전에 제사 안 드려요 지금. 그렇죠? 근데 지금도 예를 들어서 자꾸 제사 드린다고 그러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동물 잡아가지고 희생제사 드려야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 성전도 무너졌고 성전 제사 폐지됐어요. 그러면 성전에서 그 제사 일을 돕고 또 성전 관리하고 섬기는 일을 누가 해요? 레위인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레위인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레위인도 필요 없어진 거예요. 레위인의 역할이 없어졌잖아요.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가 폐지되고. 그러므로 11조가 또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예요? 이제 11조도 폐지됐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서 그 11조가 폐지됐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그림자였다는 거죠.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다 폐지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하지만 한국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11조를 강조하다 못해 11조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 가르치는 교회까지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설마 그런 교회가 있을까 했는데 실제로 있더라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를 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데 자꾸 이렇게 세뇌돼 가지고 꼼짝 못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는 걸 깨닫고 이런 설교를 자꾸 해야 되겠구나. 특히 이제 오늘 본문에 말라기 3장 7절에서 17절까지 12절까지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으면은 그건 하나님의 걸 도둑질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질책을 하잖아요. 11조 도둑질했다고. 자,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는 말라기서에 들으면서도 일부 설명을 했고 살펴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오늘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많은 교회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1조 도둑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도둑질 안 해봤어요? 11조 도둑질? 11조 도둑질 많이 했죠. 당시 11조 도둑질 누가 한 거예요? 그렇죠. 느헤미야 이제 13장을 보면은 그 느헤미야 시대와 말라기 시대 이게 다 그 동시대라 그랬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자꾸 보는 건데 느헤미야 13장을 보면은 제사장들이 부패해 가지고 성전 창고의 11조를 빼돌렸다고요. 그 탐욕에 빠져서. 그러니까 오늘날 이걸 이제 문자대로 적용하면은 교회 지도자인 목회자가 교회 재정을 횡령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이제 성도들이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걸 도둑질했다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가. 이게 뭔가 지금 방향이 빗나간 거죠. 11조 도둑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구절이 이제 10절에서 너희의 온전한 11조라는 표현이에요. 이 너희의라는 이게 소유격으로 됐거든요. 너희의 온전한 11조. 이 소유격이 11조 앞에 붙어 있어서 개인이 내는 11조로 오해를 하게 돼요. 너희의 11조니까 내가 내야 될 11조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번역으로 보면 그렇게밖에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히브리어 언어 성경에는 너희의라는 소유격이 없어요. 오히려 여기 너희는이라고 이거를 너희의가 아니고 너희는이라고 주격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옳아요. 그리고 실제로 표준 세번역이나 킹제임스 한글 버전이나 그다음에 또 공동 번역 그 성경에는 전부 너희는 이렇게 주격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실제 우리 개역 성경만 너희해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 성경만 보니까 네가 바칠 11조를 떼먹었다는 식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번역 성경만 봐도 원어를 안 봐도 그냥 여기에 너희는이라고 돼 있다. 너희는 전혀 달라요. 그렇게 되면 뜻이. 그리고 온전한 11조에서 온전함이란 말 때문에 또 오해가 되는 거거든요. 온전한이란 말은 히브리의 콜이란 말인데 이거는 전체 그런 말이에요. 모두. 따라서 온전한 11조는 모든 11조로 번역하는 게 좋아요. 모든 11조.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우리는 온전하다는 말을 이해하고 있냐면은 11조의 금액을 1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그게 온전한 11조라고 이해를 하고 있죠. 그렇게 안 해보셨어요? 그 안 해본 분들은 정직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복음을 몰랐을 때는 그렇게 정직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거잖아요. 어차피 해야 된다면 몰라서 하는 거지만은 저희 어머니도 장사하시면서 저 어릴 때 보니까 그때 뭐 10원짜리 동전 많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럼 그 10원짜리를 다 세더라고요. 11조 한다고. 떼먹으면 안 된다고.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그런 거를 온전한 11조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왜? 이렇게 성경에 돼 있으니까. 온전한 11조라고 나오니까. 근데 이 문제를 그 뜻으로 이제 정확하게 좀 직역으로 그 10절을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쉽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너희 제사장들아, 백성들이 바친 11조들을, 백성들이 11조를 바치잖아요. 그거를 빼돌리지 말고 백성들이 바친 모든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여호와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바친 그 모든 11조, 그 모든 11조를 빼돌리지 말고 그대로 창고에 다 놔서 양식이 있게 하라. 그 얘기인 거예요. 개인 너의 바칠 11조를 빼돌리지 말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 그러므로 8절에 그 11조 도둑질은 우리가 알고 있는 11조 도둑질과는 다른 거예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문에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소유격이 아니고 그냥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명사로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명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를 도둑질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도둑질했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둑질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도둑질을 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11조 헌물을 빼돌린 거는 곧 하나님을 도둑질한 것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도둑질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속였다는 말이 돼요. 그래서 공동 번역은 그렇게 또 번역을 해놨어요. 이것도 일종의 의역이긴 한데 그 뜻을 이렇게 풀이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속였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죠. 도둑질 본질이 뭐냐면 속이는 거잖아요. 남을 속이잖아요. 그 도둑질 한 사람이 나 도둑질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 봤어요? 안 했다고 딱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속이는 거지요. 그게 바로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적용하면은 뭐 이런 말이에요. 그 속인다는 말 뜻으로 이제 적용을 좀 해보면은 오늘 이제 11조 얘기니까 그냥 그 11조 얘기 가지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보통 11조를 떼먹지 말고 온전한 11조를 하면은 물질의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잖아요. 거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나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했어요. 가르쳤다고요. 저도 복음을 잘 모를 때는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도 다 그렇게 많이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11조를 온전하게 강조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10원짜리 한 장 빼놓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찜찜하니까 10에 2조 바친다 그러잖아요. 그럼 아예 다 포함이 될 거니까. 그러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는 것 같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는 거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설교하면은 하나님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11조 여러분 철저하게 해가지고 다 부자 됐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아니다 하잖아요. 지금 아니다는 분이 더 많이 보니까.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한 것이 되잖아요. 그럼 이 말씀 그대로 믿는다면은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 하셔요? 절대로 안 하셔요. 사람이 거짓말하지.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뜻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면은 뭔가 모순되는 것 같죠. 그 뜻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실조한 복 받는다. 그럼 그 복이 안 임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거짓말한 게 아니고 내가 그 이해를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속이는 분이 되는 거죠. 이 11조 하면은 이렇게 다 부자 되고 복 받는다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설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둑질해서 하나님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인간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설교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도둑질했다고 할까요? 절대로 인정 안 하죠. 팔짝 뛰죠. 이때 당시도 말라기 때도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11조와 이 헌물, 봉헌물을 도둑질하고도 우리가
언제 뭘 훔쳤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도둑질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날도 도둑질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은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사장들이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하는 것은 그럼 오늘날 구체적으로 이건 무엇을 뜻할까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날. 자, 이 부분을 역시 복음적인 관점에서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겠죠. 11조를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다고 자,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11조 율법에는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지금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헌물도 마찬가지예요. 봉헌물도. 지난번에 한번 설명한 것 같기도 한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봉헌물이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헌물에도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11조와 마찬가지 거기도 그리스도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예물, 제물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점에서 11조를 즉 그 속에 그리스도가 담겨 있어요. 그 말은 복음이 담겨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1조를 진리의 복음이라고 적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은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한 일은 진리의 복음을 도둑질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도둑질했다는 말은 복음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웠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이용해서 어떤 방법으로 사리사욕을 채울까요? 성도들에게 복음이 아닌 걸 가지고 복음이라고 가르치며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을 강요하고 온전한 11조를 안 하면은 도둑질했다 하면서 도둑놈으로 몰고 가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이렇게 해서 겁을 주죠. 11조를 안 하면은 안 한 만큼 하나님이 사고를 나게 하든지 병들게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상 물질을 다 빼앗아 간다.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얘기 들으면 왠지 찜찜하고 겁도 나고, 그래서 교통사고도 나면은 아이고 나 지난달에 11조를 온전하게 못했더니 이 사고 났네, 또 이렇게 해석을 한다니까요. 그 적용을 그렇게 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그래 11조 떼먹지 말고 온전하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11조를 열심히 하겠죠. 신자들이 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11조를 열심히 하게 되면은 교회 재정 늘어나겠어요, 안 늘어나겠어요? 많이 늘어나겠죠. 열심히 좀 해봐요. 많이 좀 늘어나게 우리도 많이 늘어난다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한국 교회가, 자 이제 한국 교회가 부자 교회가 많아요. 그거 다 11조에서 나온 거예요, 전부 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교회가 인간 왕국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 바벨탑을 자꾸 쌓아가고 있고, 이렇게 교회가 자꾸 세속화되고 돈이 많으니까 그 교회 재산 그 많은 돈 가지고 뭐 부동산 사놓고 뭐 투기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리고 또 땅값 오르면 우리 교회 복 받아서 막 이렇게 됐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또 뭐 교회를 아들한테 물려주고 사위한테 물려주고, 심지어 뭐 여기 가까운 어떤 교회는 손자들까지 그 부동산을 전부 세습해줘, 물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 재산을. 그게 말이 되냐고요. 11조 받아다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이용해서 그게 바로 사리사욕을 채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살펴보고 있는 11조가 이제 그 대표적인 그러니까 사례 중 하나인 거예요. 이 사례 중에 가장 악질적인 것이 있다면은 11조 안 하면 지옥 간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누구한테 물려주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이것도 정말 해서 안 되는 거지만은 그보다 더 악질적인 거, 11조 안 하면 지옥 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 그건 정말 해서 안 될 말인데 그런 말들을 하는 교회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상담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그래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 다니는 어떤 분이 제 설교를 듣고 전화를 한 거예요. 이렇게 제가 설교를 듣고 있는데 진짜 11조 안 하면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는 겁니까? 물어보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뭐라 했겠어요? 당장 나오세요 그래 그 교회에서. 예? 그런 교회를 다니면 되겠냐고요. 아니 그냥 11조 하면 복 받아요. 그 정도는 그래도 그냥 봐줄만 해요. 그래도 11조 하면 복 받아요. 뭐 받든지 안 받든지 그 다음은 문제니까. 근데 안 하면 지옥 간다는 식으로 겁박을 하면은 그게 교회가 할 일이냐고요. 그래서 그런 게 나오라고 그랬어요. 응? 이런 점이 바로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하는 그게 현대판 전형적인 사례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도둑질한 결과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느헤미야 이제 13장 10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너희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받을 몫을 주지 아니했어요. 너희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했어요. 왜? 제사장들이 빼돌려 가지고 없는 거예요. 주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그 직무를 행하던 그 노래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 모두가 그냥 아니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다 도망쳤다 그랬어요. 살기 위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전 기능이 다 이제 정지가 되겠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에서. 왜? 그런 역할들을 다 해줘야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다 나가버렸으니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레위인들은 말씀드렸듯이 11조와 헌물을 기업으로 받아서 사는 사역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성전이 관리되고 또 성전 제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가 유지되고 예배를 잘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레위인을 영적으로 오늘날 성도들이라고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레위인이 11조 헌물로 살듯이 성도들은 뭘로 살아요? 복음의 진리로 살잖아요. 11조 헌물에 담긴 것은 진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그걸 먹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먹고 사는 존재, 그게 영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먹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데 교회가, 목회자가 이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 진짜 양식을 공급해 주지 않아요. 그럼 여기 문제가 생기잖아요. 양식은 주지 않고 양식이 아닌 걸 양식이라고 자꾸 주고, 이렇게 되면은 진짜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굶주린 성도들은 그걸 이제 느끼고 자각하는 성도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죠? 그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너무 배고프니까 떠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가짜 양식을 주는데도 그 가짜 양식이 진짜인 줄 알고 받아먹고 그대로 있는 교인들이 훨씬 많아요. 우리 한국 교회에.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원인을 이런 데서 찾아야 돼요. 다른 데서 아니에요. 본질은 이런 문제 있는 거예요. 복음을 도둑질하는 목회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도둑질한다는 의미는 거짓 복음을 영의 양식이라고 해서 팔아먹는 거. 그게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를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뭐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쌓아주신다, 복 받는다. 그러니까 온전한 11조 하라, 그래야 복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면은 자, 그게 뭐가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구원의 복을, 가장 큰 복을 값없이 주시잖아요. 은혜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냥 은혜로 주셔요. 왜? 가장 큰 걸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큰 건 은혜로 주시고 작은 건 돈 받고 주시겠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11조 잘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많이 준다, 세상 복을.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복음도 아니에요, 그게. 근데 이걸 복음이라고 자꾸 가르친다고요. 그게 뭐냐면은 복음을 빙자해서 파는 거잖아요, 그게. 돈 내야 하나님이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장사하는 분이 되잖아요. 받고 주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게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복음을 판단 말이에요. 거짓 복음을 팔아서 사리사욕을 채우고 일신의 영달을 꾀한다면 그게 도둑질하는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라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오늘 10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너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이에요. 앞에서 11조에는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 하는 말씀을 살펴봤어요. 자, 이것을 진리의 복음이라고 바꿔도 무방하다고 그랬죠. 따라서 11조를 진리의 복음이라고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말은 어떤 뜻이겠어요? 창고, 나의 집. 그건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창고도 하나님 성전의 창고고 나의 집, 하나님의 집, 성전이잖아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오늘날 성전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설교했죠. 성전은 우리예요. 우리가 성전이, 교회 공동체가 성전에 보이지 않는. 이렇게 보면은 나의 집에, 즉 성전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말은 어떤 뜻이겠어요? 진리의 복음을 우리 안에 또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여놓아라. 그 진리의 복음을 채워라. 그 뜻이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이 있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참된 양식이라는 거죠. 하지만 많은 교회에서 성도가 성전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율법의 11조를 쌓고 있잖아요. 성도가 성전이라고 가르치긴 해요. 다 교회마다. 그거 안 하는 교회 어디 있어요? 다 말은 해요. 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그걸 알면은 좀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만 알고 있어요. 그냥. 그래서 그 성전에 쌓아라. 그러니까 그 성전은 아니 건물이 없는데 어디다 쌓냐고요. 그걸 적용을 해야지. 그러니까 오늘날 그 성전들은 우리 안에 쌓으라는 얘기니까 진리를 쌓으라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1조에 담긴 복음을 보지 못하고 문자적 11조를 강조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적 11조. 즉 율법은 참된 양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 안에 생명의 양식인 복음으로 채워야 돼요. 그러면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뭐겠어요? 이거는 신령한 복, 하늘의 복이라는 거지. 이 땅에서 뭐 부자 되고 뭐 돈 많이 벌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 문을 열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니까 무슨 돈 주겠냐고요. 그러므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뜻을 여기서 잘 이해하고 찾아야 돼요. 쌓을 것이 없다는 말을 그냥 직역으로 원문을 그냥 직역으로 이해하면은 이게 충분하다는 말이에요. 없어지지 않는다. 가득 늘 충분해서 그게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늘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더 쌓여지고 막 그래서 더 부자 되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쌓을 것이 없도록 막 그 말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이미 충분하게 줬는데 그 충분함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가게 한다. 그 얘기인 거예요. 전혀 뜻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그래서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이 이제 그거 다 같은 얘기거든요. 이거는 그릇이 비워지지 않도록 계속 채운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말이 어떤 뜻이겠어요? 재물을 창고에 막 가득 또 채워주고 또 채워줘서 계속해서 더 부자 된다 그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라는 양식이 우리 안에서 바닥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급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는 말씀이 또 있어요. 그게 10절 또 하반절에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바로 이 말씀 중에 있는 시험, 나를 시험하여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를 바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시험해 보라. 이 문자대로 그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 나를 시험하여 하는 얘기는 이게 동사예요. 시험하라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라는 의미가 아니고 증명한다는 뜻이에요. 증명, 입증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결코 시험받는 분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7장 2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책망할 때 뭐라고 책망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래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6절에도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시험을 하면 안 돼요. 이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시험하라는 이 말이 그대로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 것일까? 그런 얘기가 아니겠죠.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고 신뢰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에요. 시험의 대상은 우리예요. 내가 시험의 대상, 우리들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을 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입증해봐라 그 얘기예요.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한번 입증해봐라. 시험은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말라기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폭로하는 거예요. 당시 11조 헌물을 신뢰로 들어서 이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11조를 온전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근거를 제공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말라기 3장에 온전한 11조를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쌓아준다는 그게 오늘날도 그렇게 11조 하면 이렇게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파해야 되는 당위성이나 어떤 근거를 제공하는 말씀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와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자, 오늘날은 역설적으로 11조를 강조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 됐어요. 그러니까 11조를 강조하거나 심지어 11조 안 하면은 지옥 간다고까지 가르치는 이유가 뭐겠어요? 본질에서 보면은 복음을 모르니까 그렇게 말을 하겠죠. 복음을 모르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이제 좀 현실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교회 재정의 염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속일 수 없는 사실이에요. 복음을 모르니까 11조 신앙을 복음의 신앙이라고 믿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11조를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그게 복음적 신앙이라고 외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하더라도 현실적 이유는 항상 뭐가 있냐면은 교회 재정이 확 줄어들 수 있다는 거, 그걸 가장 크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11조를 강조하지 않으면은 교회 재정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연초가 되면은 아예 처음부터 11조 강조하는 교회 있어요. 연초만 되면은. 왜냐면은 그 재정을 목표 달성을 해야 되니까. 재정에 관심이 너무 많다. 돈에 대한 거죠. 사실 많은 교회 재정의 대부분이 11조로 충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한국교회 대부분 많은 그 재정들의 거의 80% 이상이 11조예요. 사실. 11조를 안 하면은 한국교회 완전히 진짜 속된 말로 폭망이에요, 폭망. 그게 겁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11조 이런 설교하면은 그런 분들이 볼 때는 완전히 죽일 놈인 거예요. 한국교회 망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한국교회 망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11조 하지 말라고 해도 돈 좀 많이 내야 된다니까요. 11조 얘기하지 말라고 해도 저렇게 교회가 잘 유지되는구나. 그걸 입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할 말이 없지. 너같이 설교하니까 교회 어렵고 망하잖아. 이렇게 돼버리면은 제가 할 말이 없어져요. 그다음부터 이제. 저는 뭐 망하든 뭐든 상관은 없는데 그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 그러면은 교회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복음이 아닌 걸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재정 때문에.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교회 본질이 무슨 재정 채우고 헌금 많이 나오게 하고 뭐 연보 많이 나오게 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서 돈 욕심 때문에 신앙을 팔아야 되겠냐고요. 성도가 되든지 우리 각자 성도가 되든지 교회가 되든지 간에 그저 돈에 얽매여 산다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돈에 얽매여 사는 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에요.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할 게 아니라 참 복음에 우리가 서 있는지 나의 믿음을 시험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그걸 시험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이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복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 공동체에도 뭐 예산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뭐 얼마나 뭐 연도가 많이 나왔냐 그런 데 관심이 아니라 복음에 관심이 있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재정이 조금 늘어나면 막 또 좋아하고 또 줄어들면 이거 큰일 나네 이러고 이러지 말라고요. 오로지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하면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